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무속 논란과 관련해 기독교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계 590여 개 교회와 개인들은 비선 정치, 무속 정치를 염려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을 결성하고 무속과 정치가 결탁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로교단 연합기구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연합운동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한 교단 다체제 운동과 공교회성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설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여파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단 산하 미자립교회 200곳에 지원금 1억 1,000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구세군이 목사 안수식과 같은 사관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화해의 전파자로 명명된 10명의 신임 사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의 낮은 곳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무속 논란과 관련한 기독교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계 590여 개 교회와 개인은 비선 정치, 무속 정치를 염려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을 결성하고 무속과 정치가 결탁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 측은 대다수의 기독교단의 뜻이 전혀 아니라는 부분을 확인했다며 이번 논란이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무속 논란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기독교계 안에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예장통합 목회자 평신도 연대가 무속 신앙에 의존하는 국가 지도자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비선 정치, 무속 정치를 염려하는 그리스도인 모임도 출범했습니다. 무속 정치를 염려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은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무속 논란에 문제의식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하게 됐다고 밝히고 71개 교회와 단체, 522명의 개인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현 대선 전국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국정농단 사태와 같은 비선 정치의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데 점치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당선된다면 나라의 정책도 점을 쳐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점괘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리사욕과 특정 기업 등에 연결되었을 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것이 비선 정치이고 부패의 고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 모임은 특히 비선 실세와 정치 권력과 야합하는 무속인의 결합은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며 국민의힘 선대위와는 별개로 부인 김건희 씨와 주술적 무속인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선대위는 의혹들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기보다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언행으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 주술적 무속에 의존하는 비선 정치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대선판이 그런 사이비 무당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그들이 권력을 잡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스러운 예감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결코 무속의 힘에 의지해서 권력을 잡으려는 자, 무속의 의지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에게 우리 국민의 미래, 이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 회개와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성서는 복술이나 점과 같은 주술을 우상 숭배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무속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교회와 목사, 장로들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모임은 정치적 지향과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비판하는 것이라며 한국 사회의 비선 정치가 횡행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의 뜻을 모아 감시하며 저항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과 성명 발표, 서명 운동 등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이번 비판을 기독교계 전체의 뜻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25일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채익 의원은 기독교단의 여러 대표 목사님들과 통화를 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 쪽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자 이를 탈출하기 위해 무속신앙 프레임을 덮어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자그마한 교회 몇 분들이 무속신앙과 관련해서 성명서를 냈다며 전체 대다수의 기독교단의 뜻이 전혀 아니라는 부분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장로교단 연합기구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오늘 연합운동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 발제자들은 느슨한 연합체인 한교단 다체제를 다시 제안한 데 이어서 개교회를 벗어나 공교회성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한국 교회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장로교단. 하지만 분열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도 갖고 있습니다. 7,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의 부흥을 견인했지만 동시에 200개가 넘는 교단으로 분열한 것은 오늘날 연합운동의 커다란 과제가 됐습니다.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가 연합운동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이유도 장로교단 연합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발제자로 나선 총신대학교 이희성 교수는 한국 교회, 그중에서도 장로교회의 분열은 분명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이며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희성 교수는 다양성 인정을 하나됨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단적인 교리가 아닌 이상 각 교단의 신학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교회의 교리와 개혁주의 신학에 충실하면서도 복음적인 입장에 있는 교회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통일성 가운데 다양성을 견지하며 그리스도의 공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전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는 한장총이 2010년대 추진했던 한교단 다체제 운동을 예로 들며 연합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교단 다체제 운동이란 각 장로교단의 신학과 조직을 인정하면서 예수교 장로회 연합총회라는 느슨한 연합체를 만들자는 것이었지만 뚜렷한 결과를 맺지 못했습니다. 변창배 목사는 한교단 다체제 운동이 시들해졌지만 하나의 장로교회라는 목표는 사라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장총이 연합에 대해 생각하는 이즘에 하나의 장로교회라고 하는 매우 심플하고 단순한 목표를 공유하면서 같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변창배 목사는 마지막으로 교권 제일주의와 교단 이기주의, 공교회 의식이 없는 개교회주의가 연합운동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라며 한국교회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연합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여파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단사나 미자립교회 200곳에 후원금 1억 1천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교회. 예장 백석총회가 이들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 미자립교회 200곳에 후원금 1억 1천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원금 전달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총회 임원과 목회협력지원센터 관계자 그리고 미자립교회 목회자 일부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전달식에서 백석총회 김진범 부총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목회가 어렵더라도 더욱 소망을 갖고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자고 격려했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을 잘 뚫고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원금을 마련한 백석총회 목회협력지원센터는 작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우리 작은 섬김들이 목회 현장 속에서 조금이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총회가 옆에서 함께 돕고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목회 활동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달식에 참석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은 교단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힘든 순간에도 희망을 갖고 목회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회에서 이렇게 귀한 것들로 섬겨주셔서 다시 그럼 나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회협력지원센터는 이번 새해 첫 후원을 시작으로
연내 추가로 미자립교회 지원 기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석총회는 교단사나 교회들이 목회에 더 집중하고 코로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해 1월 목회협력 지원센터를 출범한 바 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자선 냄비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섬겨온 한국 구세군은 개신교 교단입니다. 구세군은 일반적으로 목사 전도사와 같은 목회자를 사관이라고 부르고 목사 안수식과 같은 사관 임관 임명식을 하는데요. 최근 예수님처럼 세상의 낮은 곳을 섬기는 화해의 전파자로 10명의 사관이 임관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한국 구세군이 제95기 사관 임관 임명식을 거행했습니다. 구세군 사관 임관 임명식은 구세군 사관학교에서 2년 동안 교육을 받은 사관 학생들을 구세군의 사관으로 임관하는 예식입니다. 새로 임관하는 사관은 10명. 화해의 전파자라고 명명된 올해의 학기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화해의 전파자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희생하고 인내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사관이 되겠습니다. 장만희 한국구세군 사령관은 신임 사관들에게 구세군의 모든 사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대신해서 펼쳐나갈 책임이 있다며 예수님처럼 낮은 모습으로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웃을 향한 당신의 미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찬송이요. 이웃에게도 펼치는 당신의 너그러운 손은 하나님 내 들으실 기도이고 말없이 빛도 없이 실천하는 당신의 친절은 어두운 세상을 향한 둘도 없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세계 구세군 대장 브라이언 패들은 서면 메시지를 통해 한국 구세군 신임 사관들의 임관 임명을 축하했습니다. 패들 대장은 화해의 전파자라는 학기명을 기억하고 강력하고 변화시키는 화해의 사역을 하라며 현장으로 나가는 신임 사관들을 격려했습니다. 군대식 조직 체계에 따라 부위라는 계급으로 전국 각지에 임명된 사관들.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화해의 전파자로서 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굳센 군병으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교회 진보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장공 김재준 목사의 서거 35주기 추모 예배가 오늘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김재준 목사의 삶과 신앙, 정신을 돌아보고 평화와 생명, 공의 등 공공가치를 확장해 나가는 교회 본연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신대학교 강성영 촌장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삶인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며 세상이라는 운동장에서 자신의 욕망을 안고 혼자서만 다름박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타자와 함께 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오늘 점촌 제1교회 후원으로 아프리카 감비아에 졸라오 성경을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감비아는 인구 250여만 명 가운데 90%가 이슬람교를 믿는 기독교 불모지로 문맹과 빈곤 문제로 복음 전도가 어려운 나라로 알려졌으며 소수 부족인 졸라 부족은 언어는 있지만 문자가 없어 문맹률이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점촌 제1교회 파송으로 사역하는 신밀한 선교사를 통해 졸라오 성경이 번역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성소수자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재판 1심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이 오늘 재개됐지만 고소인 불참으로 재판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오늘 성소수자 축복 기도 문제로 기소된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을 열었으나 고소인 측인 경기연의 심사위원장 등이 불참해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경북 기독교 청년합회가 첫 번째 조찬기도회를 열고 경상북도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라사랑 기도포럼은 광주 한빛교회에서 2022년 1차 정기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장구신 부산 서부노회는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경북기독교총연합회가 경상북도의 발전과 부흥을 위한 제1회 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연합회 대표회장 신재영 목사는 참가자들에게 소외된 자를 위해 사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사역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행정 방역을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이분들의 수고가 빨리 그치고 또 우리의 고통이 빨리 그칠 수 있도록 이번에 그래서 조찬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광주 지역 기독인들의 나라사랑 기도포럼이 새해 첫 정기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나라사랑 기도포럼 회장 문희성 목사는 기도는 우리 모임의 생명이며 회복해야 할 본질이라며 기도 모임의 활성화와 사회적 책무도 최선을 다하길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면서 오직 기도하는 일에 나라사랑 기도포럼 하면 첫 번째가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의 역사가 크게 드러나는 은사가 드러나는 그런 집회로 먼저 자리매김하고 2009년부터 시작한 나라사랑 기도포럼은 올해부터 매월 5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예장 고신 부산서부노회 연합당회가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부산서부노회장 김경준 목사는 열악한 상황에 힘겹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며 연합당회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우리 부산서부의 모든 연합당의 회원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이 한 해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비상하는 우리 모든 연합당의 회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도 신년 할애회를 가졌습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진기선 목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돼 믿음과 기도로 새 아침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장로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란 주제로 48회 총회를 열고 광주세광교회 정문달 장로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정문달 장로는 위축된 선교와 친교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선교와 친교를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47회기 때 우리가 행했던 미자립교회의 성전 보수와 또 미자립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우리 광주 장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갈 수 있도록 선교 사업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장로회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전주중앙교회 전철수 장로를 추대했습니다. 전철수 신임 회장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는 전북장로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전북장로회는 또 2022년도 사업계획안 총대와 실행위원도 선정했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 없이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충청, 전북 일대에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